한번 찾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3주, 4주 만인데, 네. 서로 우리 손을 잡고, 허깅은 못해도, 얼굴은 볼 수 있죠? 마스크 써도 누군지 아시겠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예배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조심스럽게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을 멈춘 것도 아니고 또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도 아니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오실 때도 아마 담대한 믿음으로 오셨을 텐데 집에 가시면 꼭 손 씻으시고 옷 잘 털시고 소독하시고 개인 위생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아마 예배 마치고 나면 내일 또 방역을 할 겁니다. 주일 준비도 하고 오늘 오셨으니까 또 방역을 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손잡을 수 있는 여러 손잡는 곳에는요 매일같이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또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방법들을 간구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개인위생 관리 잘 하셔서 조금 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안전의 위협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도 하시지만 개인 스스로가 잘 관리해 주시고 예배 오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앞뒤 간격을 이렇게 넓혀 주셔야 됩니다. 좌우보다가 앞뒤 간격을 넓혀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셨으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굉장히 격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죠.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도 힘들 만큼 굉장히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가 되면 딱 등장하는 게 있는데, 하나 딱 등장하는 게 뭐냐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 세상의 끝은 언제 올 것인가? 말세와 종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불안한 시기, 혼란하고 불안한 시기가 되면 항상 그 사람들의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불안함을 부추기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혹세무민이라고 그러죠. 옛날부터 그랬었어요. 이런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 때는 항상 미혹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특별히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요, 항상 이런 혼란한 시기 때마다 탁탁탁 반짝반짝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봐요.
여러분, 종말을 대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론에 대한 극단적인 광신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신자들을 미혹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 당할 거다. 그래가지고 휴거 당할 때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막 살 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거우면 혹시 못 올라갈까봐. 네.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한참 1992년에 그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등장해서 세상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신기한 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떠들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도요.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인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이요. 1874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항상 그 그때에 집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과 그 비유풀이를 통하여서 자기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내서 종말론을 부추깁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을 채우면 종말이 온다. 그런데 14만 4천을 훨씬 넘어서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까지 이만희 교주는 죽지 않는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신천지도 어떤 그날과 다미선교회처럼 몇 날 며칠 날짜만 안 박았다 뿐이지 거의 시한부 종말론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관한 반대 현상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하여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죠? 광신도들이다. 그렇게 해서 완전 초현실주의로 살아요. 종말을 부정하고요. 그냥 현실에 집중하고, 그래서 현실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다니는 그런 세속주의와 쾌락주의가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심판도 없고 종말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덕도 윤리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재밌게 잘 살다가 가면 된다. 그래서 종말론을 대하는 아주 부정적, 종말을 부정하는 현실주의자들도 아니면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인 신비주의자들도 모두 다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종말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뭐 재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 잘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이단들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솔깃하기도 한데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로는 교회 안에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이상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이 종말 신앙과 재림 신앙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 중에 아주 중요한 신앙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 또 25장은 감람산 강화라고도 하고 종말론적인 설교라고도 하는데 이 24장, 25장은요 이제 종말론적인 설교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두 장을 가지고 소계시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데요.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상이나 이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알려면 뭘 펼쳐봐야 됩니까? 성경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믿고 있는 것을 봐요. 이런 거죠. 누가 예전에 이런 예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예언이 다 맞아 들어가더라. 예를 들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는데 봐라, 다 맞아 들어가더라. 여러분, 이 예언은요 끼워 맞추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는요 유튜브 하나를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또 어리석게도 유튜브를 또 봐요 끝까지.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와 진짜네 그래요. 진짜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까울까요? 성경을 보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늘 의심하면서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하나를 딱 보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요. 성경은 죽으라고 안 믿으면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짧은 영상 하나는 기가 막히게 믿어요. 죽어도 믿어요. 그래서 맞대. 내가 유튜브에서 봤대. 그래서 어느샌가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성경의 권위보다 성경의 말씀 신앙이 아니라
유튜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내요. 근데 여러분, 이 유튜브가요,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올라온 모든 것이 다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엄청난 정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가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건 그냥 바로 창닫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린 생각이에요. 성경과는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보면 내 생각을 증명하는 유튜브의 동영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생각한 잘못된 생각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을 지지하는 유튜브의 동영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죠? 나의 신념으로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요, 그게 신념이 잘 고쳐지지 않아요.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도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죠. 유튜브나 어떤 누가 이야기를 한 말이 더 영향력을 미친다면 우리 신앙은요, 온갖 오류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종말론과 같은 미래에 되어질 일은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동영상 하나를 보면서 미래에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자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자부하면서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죠? 그러면 뭐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특별하게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했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셨을까?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부수적인 이야기나 영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도대체 뭐냐? 목사님, 종말에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그 질문을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또 다른 책을 찾아보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엉뚱한 이야기가 내 안에 막 지식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나도 정리 안 되고 그러면서 또 이상하게 내가 평소에 관심 있던 것하고 탁 맞아 떨어지면 옳거니 이거다 하면서 막 책임에서 또 주장해요. 막 끝까지 굽히지도 않고 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래. 왜 그렇게 된다 그렇게 자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근거가 성경에 있으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거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요, 종말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이 종말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초점이 굉장히 많이 흐려졌어요. 구원 이야기, 종말 이야기, 재림, 천국, 이게요, 우리 신앙의 참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는 진짜 필요한 신앙관인데요. 이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이상해요. 휴거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혹시 이렇게 쳐다봅니다. 예. 근데 실제로 휴거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단들이 막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오히려 교회가 휴거 이야기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은요, 우리 신앙이 아주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요, 마지막 주님 재림을 예고하는 것을 끝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끝이 뭐죠?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출발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종말은, 재림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신앙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3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보세요. 주의 임하심, 다시 재림이죠. 세상 끝, 종말입니다.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있겠습니까?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딱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세상의 종말, 주님 재림하실 때의 징조가 무엇이냐면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이 굉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자기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얼마나 많은 자칭 그리스도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5분이 계시고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52명이 계시고 성령님은 138분이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세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자칭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 자칭 성령님이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뭐라는 거죠?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이런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때 이제 임박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그리스도가 뭐죠?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이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막 큰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막 일으켜요. 그래도 너무 그 기적과 이적에 내 마음을 쏠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십니다. 내가 자칭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한다면 이미 재림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재림의 현상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들이요. 특정한 어떤 지역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요. 비밀리에 등장해가지고 비밀리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거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눈 뜬 자만 볼 것이고 귀가 열린 자만 들을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 눈이 확 깨인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누가?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잘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비밀리에 등장하지 않아요. 다시 오실 주님은요. 비밀스럽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해요. 자, 27절에 뭐라고 말하죠?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 하는데 서편에서 번쩍인 것 같이. 그러니까 동쪽에서 뭐죠? 번쩍하는데 서쪽에도 불빛이 빠방 비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동과 서는 세상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번개가 한번 빵 치면 온 세상이 그 번개 불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주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비밀리에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특정 지역에 온다는 예고예요. 여러분 신천지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한국이 영적인 이스라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참목자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목자와 그리스도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네,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한국으로 와요. 그리고 그 참목자를 만나기 위하여 중국에서 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한 코로나 터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참 그리스도라면
그가 참 그리스도라면 그의 임하심을 뭐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30절에서 31절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인자가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본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때는 천사가 뭐죠? 나팔을 불면서 온 택한 사람들을, 온 세상에 택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요. 그게 휴거입니다, 휴거. 여러분이 들림 받으셨습니까? 이만희 오실 때? 공중에 3m도 안 올라갔죠? 1m도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죠?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참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에 오신 인자의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그의 능력과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요. 천사가 사방에서 그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났냐고요. 그러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도 안 믿으실 거예요. 유튜브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상홍 증인이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는 안상홍입니다.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는 재림 예수의 새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재림 예수의 새 이름이 뭐냐? 안상홍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 다시 오신 주님의 이름은 안상홍. 자, 그분이 오시는 거 보신 분,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보신 분 없으신, 여러분 다 구원 못 받으신 건가요? 네. 그런데 뭐죠?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되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또 뭐죠? 택하신 자들이 이 온 땅에서 다 사방에서 불러 모은 바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뭐죠?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 말씀만 알아도, 이것을 진짜 말씀으로만 내가 믿어도 웬만한 그 종말론, 재림, 마지막 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대충 다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죠? 우리가 이 말씀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책을 찾아보려고 하고 또 이렇게 엉뚱한 유튜브 동영상을 자꾸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궁금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왜요? 우리 신앙의 기본이 성경인데 그 성경 놔두고 다른 거 왜 자꾸 찾나요?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하지 마시라고요. 유튜브 찾아보는 건 되게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어딘지 모르니까 못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궁금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할까봐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서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의 그런 궁금함을 풀어드리려고 여기 서 있는데 나한테는 아무도 안 물어봐요. 다 유튜브한테 물어보나 봐.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 1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때가 어떤 때라는 거죠? 마지막 때구나. 자, 주님은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수많은 적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할 것인데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라. 두 번째는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난리와 기근과 지진의 소식을 들을 것이지만 그러한 현상 때문에 미혹을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요, 이 난리, 전쟁 이야기, 기근, 지진 이러는 것들은요 특정한 시기에만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고요. 지금도 지진이 있어요. 앞으로도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계속되어지는 이런 지진과 재난과 고난들은 재난의 그냥 시작일 뿐이라고 말해요.
그날이 가까이 오면,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점점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세상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메시아가 왔다라고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강도가 강해질 때, 더 자주 일어날 때, 재난이 더 많이 생겨날 때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짐작하시라는 거예요. 마치 그 산모가요, 산통을 겪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그래서 최고의 고통이 극치에 다다르면 그 다음 이제 아이가 나겠구나. 저는 잘 몰라요. 아이가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처음에는 약하다가 점점 강도가 세지다가 진짜 미칠 것 같이 아픈 순간이 오면 그 다음에는 응애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기근과 지진과 난리, 이런 자연재해 현상들은 갈수록 더 극치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한 시점에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지진이 일어날 것인데,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박해가 있을 겁니다. 박해, 그리고 배교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12절에 나오죠. 박해와 배교. 9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대.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가 되면 환난에 넘겨주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아. 누구 때문에? 내 이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의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당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동민 여러분, 여기 소리가,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얼마나 지금 욕 들어먹고 있습니까? 그죠? 욕 먹고 있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실족한다. 실족한다는 것은 믿음에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족을 하다 보면요,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해요. 불법이 성하고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불법이 성하다는 것, 불법이 점점 더 무성해진다는 뜻이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그 말대로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재난, 기근, 지진, 화산 폭발, 지금 같은 전염병, 이런 자연재해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또 박해가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럼 이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 여기가 중요한데 시간이 엄청 지났네요. 첫째는 뭐냐면 13절에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고한 여러 가지 어떤 비극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인내로서 자신들이 참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핍박이 오고요, 고난이 왔을 때 누가 참신자인지 거짓신자인지가 구분이 되어져요. 평안할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면 그제서야 참과 거짓이 나누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내 주어진 환경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과 어떻게든 악착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환난이 왔을 때, 재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배교에 하는 현상들이 막 일어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막 당할 때, 그때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시련을 받는 현실이 닥쳐오면 비로소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배교하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져 간다 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지 세상에 휩쓸려서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파도에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조롱하고요,
이 나쁜 놈들, 이 못된 놈들은 뭐 오늘날 시대에 무슨 교회냐 종교냐 아무리 소리치고 욕을 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니까 바로 계속해서 언론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너와 네가 안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 당신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하다 보면 공동체는 사라지고요. 극도의 개인주의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도요. 아이고 뭐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괜찮네. 굳이 예배에 가도 되나? 갈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너희는 뭐죠?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 무엇에 인내해야 됩니까? 끝까지 이 공동체성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이 공동체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개인주의가 되면 될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라도 믿음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공동체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만 한다는 거죠.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지만 이 사랑이 끝까지 뜨겁게 유지해야 될 공간은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증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냥 뭐 나 혼자 살면 되지.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그냥 편하게 살고 그냥 간섭 안 받고 살면 되지라고 세상은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죠? 그런 비록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좀 먹어도 끝까지 내가 지켜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식어가는 세상 가운데 뜨겁게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 끝까지 인내로서 지켜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사랑을 인내로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전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증언되려면 전파가 되어져야 된다. 전파. 근데요, 이 종말 때가 되면 이 전파가 안 돼요. 전파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참 고민되는 게 이 바이러스 하나 딱 터지니까요, 바로 전도의 문부터 딱 막혀요. 왜요?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하고 어떻게 돼요? 완전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사명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에게 욕먹겠죠. 손가락질 당하겠죠.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지금 성경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미움받을 거야, 내 이름 때문에. 미움받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미움받겠죠, 당연히. 그러면 뭐죠? 아, 이것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나타나는 징조구나. 그래도 뭐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다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천국 복음이 증언이 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분명히 분명한 목적과 끝이 있어요.
역사의 시작이 있었다면 마침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재림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건데 그 재림하는 사이에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앞에 놓일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의 그 목표는요,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마지막은 재림이에요. 역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재림을 예고하는 어떤 산통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수많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생기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자연재해와 이런 전염병들을 바라보면 어디를 향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최극치의 산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끝은 뭐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파의 완성이요, 종말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의 때라도 이 복음 증거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을 멈추기 아니면 좀 더 뭐 이렇게 느슨하게 아니면 더 막 이렇게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탄들이 아무리 최후의 발악을 해도 결국은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재림 사이에 교회의 최대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 배교와 불법이 성행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고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을 가르치시면서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이 이야기를 하면요,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종말이었다고요. 항상 그때도 종말, 그때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예요. 왜냐하면 그때와 그 시를 모르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종말인 거죠. 그럼 항상 그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세상이 어떻게 떠들고 이야기를 하고 변해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인내하면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식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상 최대의 과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가지고 있는 지상 최대의 과제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다는 하는 신앙과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관을 가지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안에 믿음과 사랑과 그 다음에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귀한 이 사명,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들, 이걸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가실 텐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종말을 살아가는 내 안에 정말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믿음 정확합니까? 내가 성경에 견지한, 성경에 근거한 믿음 내가 갖고 있습니까? 내 믿음을 점검하고 혹시나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질 겁니다. 개인주의화되면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가?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요. 기도하실 때도 마스크 좀 불편하시더라도 쓰고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종말을, 마지막 그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와 난리와 소문들을 들으며 또 안타까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